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대로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너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아멘.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천우희 씨 주연의 한공주라는 2014년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천우희 씨에게 청룡영화상 주연상을 수상케 만든 이 작품은, 이 줄거리를 한 줄로 설명하기는 좀 새벽에 적절하지도 않고 좀 어려운데, 이 주인공이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고 그 때문에 전학을 갔는데, 남학생 학부모들이 찾아와 내가 우리 아들 꼬드겼지 라면서 난리가 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인공이 일방적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도 짧은 부분만 봤는데 이 선생이 폭행을 당한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책임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학생이 되묻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선생이 대답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겠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도 책임이 있다고 볼 거야 라고 말이죠. 사기를 당하면 사기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게 평소에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고 말이죠. 집에 도둑이 들면 그러니까 평소에 문 좀 꽉 잠그지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세상은 피해자들을 공감해 주지도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너도 책임이 있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왜 우리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공갈 짓을 하며 더 나아가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왜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일들은 특히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더합니다.
그분들은 더 숨고 위축되고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숨긴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도 말 못하고 오히려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어째서 우리는 크든 작든 피해자들 앞에서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거를 공평성의 원리 혹은 평등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세상이 공정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저 사람에게 벌어진 부조리한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부조리한 일을 보면은 그 부조리함이 나에게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공정성, 그러니까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환상과 눈앞에 벌어진 부조리한 사태를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런 부조리한 일을 당한 것은 저 사람도 무언가 잘못을 한 게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고 살다 보니까 정작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을 하실 때 등가성의 원리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때리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째서 의인의 이런 일들은 이렇게 크게 오면서 저 악한 자들의 저런 것들은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자,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게 너도 좀 조심하지 그랬어. 뭔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데 네가 꼬투리를 제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앞서 4장과 5장에 나온 엘리바스가 던진 말은 결국 네가 평소에 좀 잘했어야지, 조심했어야지, 이런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오죽하면 욥은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독화살을 쏘시고 내가 맞은 탓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전능자께서 분명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피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가장 욥을 진짜 미칠 정도로 괴롭게 만드는 것은 전능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독화살을 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명확하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건강이 엉망진창이 될 만큼 이런 큰 죄를 지었다면 이 독화살, 그래 내가 맞을 만하다. 그런데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뭔가 등가성의 원리가 안 맞아요. 세상이 공정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부조리한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의 화자를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 이걸 제껴두고 평범한 사람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말로 바꿔봅시다. 평범하게 살았고 그저 열심히 돈 모아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게 잘 좀 알아보지 그랬어. 아유, 사전에 좀 집이 어떤지 확인 좀 하지 그랬어. 그래서 정작 피해자는 사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죽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독화살은 그런 사기를 친 범죄자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보름 전이에요. 대구의 한 빌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기를 친 악한 자들은 잘 살아 있는데 피해자들만 외로움과 절망,
혹은 주변의 외면과 그리고 사회적 수치심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악한 자들,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헛소리만 하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고 말입니다. 욥은 전능자의 독화살을 맞고 피해자가 되어 괴로움이 극에 달했는데 옆에 와서 전혀 공감 가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너도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부조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과 21절 말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진짜 친구들, 진짜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입은 피해를 걱정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그저 위로만 해줄 텐데, 친구들이란 너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저 남들이 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그냥 저 게을과 같이 말랐다가 채워졌다가 지나갔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며 실망감을 내비치죠. 자, 다시 욥의 상황을 보통 사람의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 가해자들, 저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경찰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고 이렇게 손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반은 백성들은 정말 고통에 떨고 있으니 주님, 이런 자범들을 주님께서라도 잡아주십시오. 자, 그렇게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살다가 뜻하지 않은 독화살을 맞아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답이 없지요. 왜냐하면 참 피해자들은 길 가다가 화살을 맞은 건데 가해자들은 숨어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언제든 내가 다음 관역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신속히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악을,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겠죠. 저 북한의 독재자나 저 러시아의 깡패와 같은 독재자나, 러시아에서는 야당이라 부르지 않고 반체제 인사라 부른다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숨어져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큰 악들, 그런 악들은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외세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아픈 악한 종자들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혼란이 가득한 IT 땅, 저 아직도 3대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아직도 저 독재자가 앞으로 몇 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푸티건 같은 독재자에 의해서 사실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더 러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저쪽 미얀마의 군부 독재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대한 악들이 많죠. 그 악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해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그리고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애타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일이든 그의 일이든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 신음 속에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악인들의 손을 꺾어주세요 라는 간구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이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조리함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이 부조리한 일들을 해결할 주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등쳐먹고 후려패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들은 돈도 뜯기고 수치심 속에서 고통만 당하다 스스로 죽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의 단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소망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책망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편 15절과 69편 17절 말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픈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 괴롭힘을 당한 자들에게 너도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2번 울리는 일입니다. 아픈 자는 그저 아플 뿐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우리는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들을 속히 심판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국가 권력이 강화되고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 악인들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서 나쁜 짓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지요. 그런 자들을 더 이상 과학 수사 따위가, 그리고 한정된 인력을 가진 국가 권력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만이,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의 손만이 이런 악한 자들의 괴결을 막으시고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고 있는 자들을 감싸주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심판과 회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야 아픈 자들이 숨을 쉬고 악한 자들이 숨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곧장 이루어지기를 온마음 당에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피해자들이 오히려 주변의 삿대질을 받으며 수치심과 괴로움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로 도피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악을 저지른 자들은 아무도 내가 이 악을 저지른지 모를 거야 라며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다니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움 속에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팔로 악인들의 괴계를 꺾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특별히 나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살았고 조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나는 나름대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는데 왜 이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환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정말로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 거대한 악들이 속히 소멸되고 주님의 나라가 와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소서. 바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의 신속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